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본문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저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때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세밀하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고백 위에 연결되고 보내어진 사람들, 그런 참된 교회를 이뤄나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길준혁 형제 교회를 처음 방문하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 집안에 임한 축복과 저주. 두 집안에 임한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또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여 대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한나의 가정, 곧 사무엘이라는 사사여, 또 이스라엘의 빼어난 지도자가 나오게 될 이 가정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가문이 계속해서 교차되어서 언급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는 이 집안의 이야기와 또 그렇지 못했던 이야기의 집안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대비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살펴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310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불과 300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실은 다윗 왕이나 솔로몬의 왕 그 이야기를 보면 주님으로부터 또 한 1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도 아닐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 또 민족의 중심이 된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출애굽하고 다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이 마지막으로 치열한 전투를 치렀던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었고, 거기에서 멀지 않은 실로라는 곳이 사실 이 민족이 새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기틀을 마련했던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라는 곳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유대 땅이 제일 남쪽에 있고 또 저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사마리아 땅에서도 가장 가운데 부분에 실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은 보기 드물게 강수량이 풍부하고 비교적 분지처럼 약간 언덕 위에 놓여진 곳인데 농사 짓기도 좋아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 회막이라 불리던 그런 성막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한 300여 년을 민족의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실로라는 곳입니다. 오늘은 이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대제사장,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또 그 두 아들뿐만 아니라 그 수하에 또 어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귀한 가정의 어린 아이가 엘리 제사장 수하에서 또 자라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엘가나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만 있어도 쉽지 않은데 둘이 있었으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둘만 해도 많다, 아니면 아이가 없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의 문화를 보면 자식이 있고 또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나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 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그랬던지 두 번째 아내 브닌나라는 여인도 얻게 되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이 있었고 첫째 아내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엘가나가 의로운 사람이고 한나가 믿음의 여인이어서 남편 엘가나는 아내 한나를 몹시 사랑했다고 합니다. 말만 사랑했다 하면 뭐합니까? 증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해마다 매년제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명절 외에도 자기 집안이나 부족들이 때를 정해서 성소에 올라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집안이, 온 부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 지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가 속한 이 에브라임 부족이 올라가는 그때에도 항상 해마다 남편 엘가나가 원래 그 매년제를 드리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받으시지만 그렇다고 음식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 나눠 먹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많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면 항상 이 한나, 자기 첫 번째 아내에게 더 많은 분깃을, 더 많은 양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한나 편이니까 나도 모르게 브닌나를 나쁘게 생각하는데, 저는 브닌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참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같은 아내고 지금까지 애를 낳으면서 수고했는데 왜 첫 번째 아내는 그렇게 더 예뻐하고 자기를 덜 예뻐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브닌나는 틈만 나면 이 한나 첫 번째 아내에게 그렇게 침노하면서 격동했다 그래요. 그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했다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애가 있지 너는 왜 애가 없냐 하면서 그렇게 속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한나는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제사 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늘 눈물바람하기 일쑤였대요. 남편이 한나야, 내가 10 아들보다 당신에게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위로가 안 되었다 합니다. 하루는 그 제사를 마치고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워하고 있는데 한나만 홀로 자리를 일어섭니다.
그리고선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만 하나 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제가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되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평생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 칼을 머리에 대지 않겠다 하는 말은 미장원에 안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들처럼 스스로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선별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통곡하는 마음으로 애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집중하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나지 않고 내가 소리로 기도하는지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그렇게 한나가 절실하게 기도를 하니까 당시에 아마 일어서지도 못해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엘리 대제사장이 여인아, 너는 왜 낮부터 이렇게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그렇게 술주정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제사가 마치면 온 가족들이 음식을 나눠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여인이 술 취한 줄로 알았던 겁니다. 뭔가 대제사장이 좀 영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한나가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내 심정을 그저 야훼 하나님께 통한 것, 호소한 것뿐입니다 하면서 내가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한나가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회복해서 돌아가는데 그 뒤로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들을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네, 이 한나의 절절했던 기도 덕분에 1장 19절 이하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엘가나 남편과 아내 한나가 동침하며 야훼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고 배려하고 favor,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얘기는 한나가 구했던 것을 얻게 됨을 말합니다. 진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낳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는데, 이 이름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야훼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나에게 주셨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얼마나 기뻤던지 이 아이를 키우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잘 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는 처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자기의 기도의 마음을 기억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낳을 때부터 이미 이 아이를 언제 하나님께 돌려보낼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다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고 온 집안이 올라갈 때 한나는 오히려 남습니다. 해마다 같이 올라가서 기도했던 여인이 이 아이가 아직 젖을 안 댔기 때문에 얘는 젖대기만 하면 곧 하나님께로 바쳐질 아이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나로 하여금 이 아이를 돌보게 하시고 얘가 젖을 떼면 그때 성소에 이 아이를 데려가도록 해 주십시오. 남편이 좋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젖을 떼고 나니까 저는 얼마 만에 떼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시간이 지났겠지요. 그때 3마리의 숫소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야훼의 집을 찾아가는데 정말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에게 가서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그때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나도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셨으므로 감사하면서 받으면 될 텐데, 그러나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 하나님께 드리니 그의 평생을 야훼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말하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모질고 매정한 엄마의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들 얻었던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했던 것은 자기의 구한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그 감격이 실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뒤로 아주 유명한, 마치 마리아의 기도처럼 유명한 한나의 기도라는 것을 2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 긴 기도 중에 절절히 이 여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야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요 곧 주권자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네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 우리 나눠본 적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 하는 일의 동기와 의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며 스올, 지옥을 얘기합니다. 스올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에서 다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되지 않을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우리가 봤을 때 틀림없이 내가 선자요, 승한 자요, 이기는 자일 것 같을지라도 언제든지 우리의 길을 바꾸실 수가 있는 그런 주권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한나는 아들 주시는 좋은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이 그녀의 간절한 기도의 형편을 살피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더더군다나 이 그녀의 생애 그 위에 주권을 가지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린 아이를, 이제 겨우 젖된 아이를 엘리의 수하에 남겨놓고 그 길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아기 사무엘을 말합니다.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뭐라고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참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축적이고 압축적인 이 문학 속에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의미들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사무엘이 어디에 놓여졌는지, 그러나 누구의 손 아래에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앞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엘리 앞에 섰지만 이 아이가 섬기는 것은 엘리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엘리의 두 아이들과 비교할 때에 참 중요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이 얘기, 엘리의 두 아들들 이야기 익숙하시죠? 네, 익숙하다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두 아들들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2장 그 중반부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라 그러면 아들들은 얼마나 빼어났겠습니까? 야훼 하나님을, 민족을 대표해서 섬겨야 되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얼마나 야훼 하나님을 알고 또 제대로 알고 섬겼겠습니까? 그런데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방금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기니라 말하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야훼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야훼가 있는지 없는지, 그가 누구신지 이것보다도 야훼와 관계가 없는 삶을 살 때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죠. 부부 되기 전에는 사실 무촌이라 그러잖아요. 이 가정에서 저 가정에서 태어나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서로 사랑이 확인이 되면 부부가 이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를 아무리 오래 해도 또 심지어 결혼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자기 배우자의 속입니다.
그래서 부부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갈수록 더 많은 것을 이제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영육혼 모든 것, 그 사람의 홀 빙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귀한 특권이 부부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그야말로 그냥 이름 석자를 알고 성격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모든 것들에 익숙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자, 힘써 알자, 야훼를 알자 할 때에도 단순히 저 머나먼 곳에 하나님이 계셔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린 왕자 여우 이야기 참 많이 했다 그죠? 지난주에 하고 많은 여우 중에서 한 여우가 아니라 나의 여우, 하고 많은 어린이 중에서 한 어린이가 아니라 나의 왕자가 되어지는 그 관계가 맺어져야 비로소 두 사람의 관계가 의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야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나빴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를 지어도 왠지 모르게 괜찮을 거야 하는 방어 기제가 속에 있어야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력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어 기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성소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 짐승을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짐승들은 그 번제단 위에다가 넣어서 태우거나 삶기도 하고, 어떤 것은 기름을 태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펄펄 끓는 그 가마솥 위에 짐승의 고기가 들어가 있는데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사실 그 중에서 대제사장 가족들에게 할당되는 부위도 따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삼지창, 그 새창난 그 갈고리를, 새살난 갈고리를 찔러서 무엇이든지 그 갈고리에 찔려서 끄집어 내지는 고기는 다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취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름을 태워야 되는 그런 제사 때문에 갖고 왔는데, 기름을 지금 태우고 있는데 기름 태우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기름 안 태운 거 날것으로 갖고 온 고기가 필요하셨단다. 모르겠어요. 육회를 해먹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삶은 것이 싫어서 구워 먹으려고 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두려움 없이 재물을 마음대로 취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취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더군다나 원래 성소에는, 성막에는 여인들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그 규례들을 보면 이 성막 성소를 지키는 사람, 돌보는 사람들은 남자들 뿐이었어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회막에서 시중되는 여인들이 있었다고 하고,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 회막에서 시중되는 여인들과도 음란한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아마 당시에 팽배했었던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겠지요. 다른 종교에서는 심지어 사람과 사람들의 음란한 행동까지도 신들을 즐겁게 하는 행위가 되어서 그것이 제사의 일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2장 17절에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쓰여진 제물을 함부로 취한 것은 곧 제사를 멸시한 것이었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를 우습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까닭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절히 설명해 놓고 다시 2장 21절에 보면 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성경의 기자가 야훼께서 그러나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뭐라고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바치고 해마다 세마포 에봇을 새로 지어서 엄마 한나가 야훼 앞에 갖다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엘리가 엘가나의 집안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축복을 하는데,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친 이 가정에 복을 주사 더 많은 자손 있게 하옵소서. 실제로 한나가 나중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고, 더 나가서 보니까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오늘 성전문을 나갈 때 다 잊어먹어도 이 표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야훼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는 많은 것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지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요. 우리의 시선과 의식은 늘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만큼 많은 생각들이 야훼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매일매일의 시간이 산 제사가 되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 엘가나의 믿음, 사무엘의 순종, 그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꼭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일이 생겨야 축복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무엘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왕정이 시작되기 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왕이 없던 시절입니다. 대제사장과 혹은 사사들에 의해서 민족이 이끌림을 받던 때, 이때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왕정이 세워지는 기틀을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굉장히 존경과 존중을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순결하게 살았으면 마지막에 중요한 그 회중 앞에서, 혹시 여러분 제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주었거나 나도 모르게 누구의 재산을 탐했거나 나도 모르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담대하게 물어볼 수 있었던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사무엘의 삶 속에서 그런 흠결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 어머니가 야훼에게 바쳤고 야훼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으로서 축복받은 인생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의 집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그 패역무도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키우지 못했던 엘리의 가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당시 엘리는 매우 늙었다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됩니다. 또 몸이 무거웠다라고, 눈이 어두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봐서 이 사람은 이 엘리도 40여 년간 사사로 섬겼었던 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마음이 여려졌는지 성정이 단단하지 못했는지 그 자식들한테만은 그 말씀으로 훈육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남을 통해서 듣습니다. 듣고서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것이 달래는 건지 얼래는 건지 모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내가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훈육이며 꾸지람입니까?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원튼 원치 않든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님 들어온 줄 모르고 패역한 삶을 살게 된다면, 글쎄 매를 들고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어떻게 가르쳐 봤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엘리는 아마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데 구구절절히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엘리를 무섭게 꾸짖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많은데 내가 너희 지파를 택해서 제사장 삼지 않았느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너를 택해서 내 제단에 올라서, 누구 제단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분향할 수 있도록, 에봇을 입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려는 모든 화제를, 제사를 내가 너의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라고 꾸짖으셨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장 30절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하나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더 사랑을 크게 가지시고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옹졸한 하나님은 아니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야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연결이요, 관계요, 이것이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아는 자,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쁘고 더 사랑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마음은 아프나 그를 높일 수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경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가정에 일어나는데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였지요. 인접한 국가 블레셋에서 늘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노했는데, 언젠가는 그때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아들들이 제사장일 때인데, 이 전투에서 무려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셨고 심지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이 그 무서운 대적들을 초자연적으로 물리쳐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역적 블레셋에게 이렇게 무참하게 질 수가 있느냐, 의아해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굉장히 무서운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장 우리 제사장에게 부탁합시다. 왜냐하면 성소에 가면 무엇이 있어요? 성소에 가면 하나님의 궤, 곧 언약궤라 불리던 이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를 거쳐서 심지어 가나안으로 다시 입성할 때에도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울 때마다 승승장구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해서 그 법궤를,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오자. 그렇게 해서 참 이 사람들의 표현이 우습습니다. 그 법궤가, 언약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도록 기도하자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좀 불러와 봐라, 그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지키게 하자,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을 종처럼 한번 부려보겠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을 다시 알자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분의 시은좌잖아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그 시은좌, 법궤를 우리 가운데 데리고 와라, 그 법궤가 우리를 지키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이게 무슨 무기입니까? 도구입니까? 수단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앞장세워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그 법궤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이 블레셋이 오히려 벌벌벌 떱니다. 큰일 났다. 저 법궤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패전을 했고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했는데 그 말로만 듣던 법궤가 지금 저들의 수중에 있다. 심지어 그 적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길 방법은 없고 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차라리 우리가 대장부 같이 되어서 싸우다가 죽자 하면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로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양쪽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일이 생기는데, 아까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 전투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던 대로 그 자리에서 그 시각에 한시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 뺏기게 되고 말지요.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간 것을 알고서 노신초사하던 엘리에게 베냐민 사람이 뛰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옷을 찢고 이미 머리에 티끌을 덮어 썼습니다. 대제사장이시여, 블레셋에게 우리가 도륙을 당했고 3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당신의 두 아들들이 한 자리 한 시각에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엘리는 너무 놀라서였는지 몸이 무거워서였는지 뒤로 넘어지는데, 그 걸상에서 뒤로 넘어지고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에 마지막 남았던 혈육이었던 둘째 아내, 곧 둘째 며느리가 마침 산딸이 되어서 이 소식을 듣고 몸을 구부리다가 그만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그만 산모는 죽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위로하면서 너는 죽더라도 아이를 순산하였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소리에 전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를 떠났다 하는 고백입니다. 법궤가 우리를 떠났고 시아버지가 죽었고 남편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고백으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대비되는 두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나 두려움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정되는 것이 얼마만큼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나의 노래 속에 이미 이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야훼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나와 사무엘의 집안에 임했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축복입니까? 갖지 못해서 마음을 녹이며 기도하던 끝에 아들을 낳은 것이 축복입니까? 축복이지요. 그것도. 그 더 큰 축복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도, 사실은 사무엘이나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 세 명이 똑같이 엘리의 수하에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엄마 설아에서 자라난 아이가 아닙니다. 젖대고 엄마 아빠를 떠난 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이 똑같이 엘리의 설아에서 자라났지만 엘리 앞에서 그러나 야훼 하나님을 섬겼고 결국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큰 비극이죠.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패역한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친자식도 아닌데 엘리 스라에서 자라났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폴드 제자교회 모든 지체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의 주권자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아질 때 여러분의 생애도 존중되고 높아지는 그러한 귀한 기쁨과 축복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믿음의 사람 한나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존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람되어 오직 매 순간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회복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또 찢기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사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우리 각 지체들이 그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믿음의 고백 위에 연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